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를 저희에게 내리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시간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마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농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발견하고 그 거위가 매일 낳아주는 황금알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욕심이 생겨서 거위가 매일 한 알씩만 낳는 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황금이 잔뜩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를 갈랐는데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거위만 죽게 되어서 이 농부가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황금이 소중하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배를 가를 게 아니라 거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소중하다면 그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도외시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받겠다고 말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서 그 안에서 황금을 꺼내겠다는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부와 건강과 형통과 성공과 명예와 안위를 원하면서도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우선순위를 뒤집는 것이고 근본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자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세례 요한이 새 언약의 시대를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힘있게 소개하면서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40절을 참고해 보면 이 제자 중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다른 한 제자는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 요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이 사건이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바로 전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요한은 다시 예수님에 대해 같은 증언을 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인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할 때는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주 권찰에 마치고 감령공원으로 전도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증인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을 증언하고 그 창조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니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요한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쓴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읽은 사람은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일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같은 증언을 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아가려면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의 사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두 제자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말씀을 이틀 연속으로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마음이 이끌렸다는 뜻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듣고 그분을 믿는 마음이 그 속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이 말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끌림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속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즉시로 예수님께로 마음이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과 복음 전파자의 선포 외에는 아는 바가 없지만 그대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신자는 예수를 믿은 바 되었고 그분께 마음이 이끌리고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제자는 요한도 믿었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증언하는 설교자에게도 그 마음이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세례 요한과 같은 설교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함을 쳐서 깨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대부분 설교를 듣다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선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포가, 그 대언이 믿는 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보고 나를 따르느냐 하는 식의 질문을 하십니다.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바라고 나에게로 오느냐? 너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복을 바라고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신이 더 능력 있어 보여서, 그래서 자기 삶의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적 관점에서 보자면 대단히 잘못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혜택은 원하면서 예수님 그 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로는 부르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상숭배자를 물리치십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만을 빌리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혜택보다 예수님 그 자체를 항상 더 추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신앙과 경배의 대상이시며 그분에게 생명과 복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과 존재 그 자체의 마음이 이끌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도전적인 질문에 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항상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심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영적인 이끌림을 받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결단을 내렸지만 만왕의 왕께서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헤롯이 어디 사느냐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자체로 성자께서 자신을 얼마나 비우셨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을 한없이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도 그분이 오라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교회에 와보라고 하면 그냥 옵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차차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와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 영원토록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하나가 안드레라고 했는데,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서 안드레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되심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즉시로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서 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믿는 자가 믿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메시아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지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한마디로 장차 교회의 기둥이 될 사도를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복잡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이 한마디를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와서 보라, 교회에 한번 와보라 라는 말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실 자들을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동생의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처음 본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전하십니다. 42절입니다. 42절을 보시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은 시몬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어부에 불과하지만 장차 완전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처음 나갈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하나님이 완성하실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보십니다. 그래서 시몬에 불과한 우리를 베드로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분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는 이 모든 은혜를 잊게 됩니다. 생명과 복과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 주님과의 사귐을 원합니다 라고 답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로 마음이 이끌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우리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보타지 않고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세상 욕심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날마다 원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날마다 반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 입당의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중공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